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도하고 찬송하니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메리 시문스라는 한 신앙인이 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치밀하고 슬픈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너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업고 걸어갔던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침울하고 슬픈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하호호 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결정으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21년이 되어 목회 21주년 기념 감사회를 자체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재직회에서는 이웃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제안을 했지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우리 누이빌일마을교회 가족끼리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년간 목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과 부졌던 일들, 기쁜 일과 슬픈 일, 가슴 뿌듯한 일과 안타까운 일 등이 이리저리 엮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목회 인생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손이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색깔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색깔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인생 속에 만나는 골리앗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요 내가 원치 않은 색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그만 주눅이 되어서 얼굴을 가만두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숨만 내쉬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막상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즉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 자신 특히 평범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주인공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차원이 높은 믿음 생활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만 주눅이 들어 살고 말지.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걸어가 주시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월요일 발자국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가장 어렵고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왜 혼자 거기에 놔두셨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仰望하는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것들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참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허물과 죄가 있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질 때 살아가는 한 여자아이를 귀신으로부터 건져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한 일들은 참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만 했던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해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썩은 악취가 나고 햇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착고에 차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그들은 망신창이의 인생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상한 인생, 터진 인생, 피곤한 인생, 그리고 병든 인생을 인하여 신앙의 줄을 놓고 맙니다. 세상 무언가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시원한 위풍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혹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사시고 계실지라도 늘 인생이 지금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평지를 걷게 되고 또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는 우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 있을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신세 타령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안겨다 줍니다. 첫째로 기도와 찬양은 최악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줍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마음으로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햇빛도 비치지 아니하고 냉기가 가득 찬 아주 깊은 감옥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배가 헛박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와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마음속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 손해를 보았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배신을 당했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팔로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이 신학대학원에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되면 다른 학생들은 섬기는 교회로 혹은 집으로 가는데 자신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시카고에 살다가 다시 혼자서 신학하러 한국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신학대학원은 주말에 되면은 기숙사문을 닫았나. 기숙사문이 닫히기 때문에 잠을 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치약, 칫솔, 속옷, 수건 등을 챙겨서 신학대학원이 아닌 신학교, 할리지, 신학학교 기숙사로 갔답니다. 아마 학부 기숙사는 주말에도 열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하러 가니라고, 교회 가니라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몰래 끼어들어서 새우장을 잡고, 때로는 학부 기숙사에서 몇 시간 기다려도 잠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갈 때가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처량한 신세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인 친구가 자신의 집이 3일 동안 비니까 그동안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TV도 보고 잠도 실컷 자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자기 신세가 그렇게 촬영할 수가 없더랍니다. 남의 집에 있는 데다가 전화를 할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없는 완전한 애돌토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친구 집에 있는 기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타를 들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 저런 찬양하다가 어느 한 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15번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이 곡을 계속해서 15분 정도 불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성령님으로 바꾸어지더랍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랍니다. 찬양 중에 말씀하시랍니다.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지니 왜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 곁에 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어.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너가 혼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은 분당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은혜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걷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찬송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삼손과 같은 힘을 얻어서 옥문을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매고있는 착고를 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쇠사슬을 묶인 채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바울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간수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그냥 유유히 감옥 밖으로 끄집어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 얼굴을 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푸른나라는 인생과 신령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문을 열어주시사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7남매를 더 낳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인자였던 하만이 오히려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손재주에 있는 우리 윤석열 기사한테 가시겠어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공항에 가야 돼요. TV가 고장나면 TV 수리공항에 가야 합니다. 인생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인생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인생이 고장이 났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가서 인생을 고치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인생을 고치려고 했다고 전쟁을 쫓아갑니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물질이나 권세계에 찾아갑니다. 모두 다 헛된 일이지.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가로수 주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병원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읽어놨어요. 병원 의사가 쓴 글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미 수면 끊어진 환자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힘껏 해봤지만 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에서 선이 쫙, 여러분 TV 보면 있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다가 숨어서면 끝났어요. 숨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안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죽은 남자 옆에서 계속 통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라? 나는 어떻게 해라? 나는 어떻게 해라? 어린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만 남겨두고 먼저 가냐고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의사와 의료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의사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의사인데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다니 참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스럽더랍니다. 참 무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아들이요, 소중한 아빠요, 소중한 남편인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심장 박동이 약간 뛰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젊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어떤 말이 좋은지 말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심장 마사지라고 심폐소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남자가 살아났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의사가 글을 쓴 겁니다. 의학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병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소중한 아들,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빠 한 번만 더 기회 주라고 절망에 빠진 의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버리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환경이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상황 정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꿔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안 돼가 아니라 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끝이라고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를 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상황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우리 안에 심어놓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 원망, 불평, 자포자기, 의심, 열등의식, 좌절을 뽑아버린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비록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을 옥에가 소망 없는 자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구원을 가져옵니다. 자,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것을 막았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지요. 간수가 보니까 제수들이 도망치지 않아서 아이고 도망치지 않거나 살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와 그의 온 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번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해당장 나이로는 딸의 중병을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경은 육체적인 그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무릎의 힘을 잃게 합니다. 무게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해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회복이 돼도 기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그것을 다 두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구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아픔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엔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얼굴도 못 드는 주눅든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느 환경이든지 혹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최악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